오늘 아침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디모데후서 전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읽은 4장 1절 말씀은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6절에 있을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태우기 직전에 거기다가 포도주 술을 붓는 거, 그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 전제 마지막 제사를 다 끝날 때 이제 끝나면서 거기다가 이제 술을 붓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마지막에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한 바퀴 세 바퀴 돌려서 올려놓고 그리고 절하고 제사가 끝나는 마찬가지로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부어지고 이제 끝날 시각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자기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주께서 준비하신 면류관만 예비되어 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으로 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13권의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그 마지막 서신 중에 마지막 부분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언제 처형을 날지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 신앙의 동역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 목회 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 확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쓰는 이 글 속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건 뭐냐면 나는 승리했다. 나는 모든 걸 다 잘 맞췄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 완수. 나를 부르신 자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나는 끝까지 잘 지켰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중심을 다해서 고백한 겁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것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맺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작은 알 수 있지만 끝은 잘 몰라요. 내가 온 날은 내가 기억하지만 간 날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순서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그 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온 날은 알지만 갈 날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했지만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맞은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오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몇 날 몇 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끝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다고 이렇게 미룹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룹니다. 내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불표하지. 어떤 부부가 평생의 꿈이 세계여행 한번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세계여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여행을 하고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장롱 밑에다가 생기는 대로 금을 바꿔가지고 장롱 밑에 계속 모았대요. 동네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여행하기 세계여행 하려고 평생을 모아서 금부치를 만들어가지고 장롱 밑에 넣어놨는데 정작 국내 여행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 장례를 치고 나서 그 집을 정리하다가 장롱을 드러냈는데 그 장롱 밑에서 그냥 황금 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 내가 예비하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충실함에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또한 모든 형편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나마도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기력이 쇠하거나 눈이 흐리지 않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적법그리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청정원 같이 그 백성들 이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왔을 때 바울과 같이 내가 정말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싸우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왔는가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 거죠.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잘 지켜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믿는 바에 따른 그런 믿음. 자기 자신이 믿었던 믿음이 뭐였죠? 자기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구원의 자리로 헛되지 않은 진리의 자리로 이끌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런 헛것을 따라서 세상을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믿음으로 알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허심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장가도 못 갔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거룩한 그 부름에 자기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헌신으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 나 자신이 믿는 바에 따른 이 가장 큰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라. 너도 그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당해야 될 3대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있듯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행세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무. 그 의무를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첫째 의무가 뭐냐? 그 의무는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쫙 훑어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누구냐?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놨는가? 여기 종이 있죠? 이 종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라고 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마이크는 우리 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가 목사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고, 오늘같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방송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말마다 우리 사모가 금잔에다가 물을 떠다놓는데 이거는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칼칼하면 마시라고 여기다가 꿀물을 타다 놨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소리가 나야 하고 텔레비전에서는 화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 들녘의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들려오는 저 시냇물 소리는 졸졸졸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라고 만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께 찬양과 헌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의무들, 이런 것들이 그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진 진짜 목적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벌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 우리 인생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성경에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오히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어서 너의 삶을 지탱하라.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악의 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저 옛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라님과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뭐냐? 예배 삶.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가려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걸 먹으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곳에서 아무 말씀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다 똑같은 장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감에 따라서 세월이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귀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바른 교훈이 아닌 이단과 사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제를 갖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합답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새 날씨가 막 34, 5도씩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앉아있으면요, 신선한 그 산소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막 느낌이 와요. 시원하게. 주변에 장나무에서 쏟아지고 막 느티나무에 쏟아지고 중간에 나무들에서 그냥 그늘 바깥으로만 나가면 막 떼약볕이고 막 숨이 턱턱 차는데 거기만 앉아있으면요 졸음이 쑥 와요.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이 마음껏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말씀이나 다 주워 먹고 주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복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도예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복주심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믿음 생활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강단에서 1년 365일 가장 많이 외쳐지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웃관계, 성도관계, 사회관계, 이런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핵심 가능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배신이에요. 배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것. 우리 이렇게 하자고 서로 합석까지 썼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서로가 같이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이 배신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사랑하셔서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와 오르라는 관계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부부끼리도, 부자끼리도, 또한 가족끼리도, 우리 모든 성도 관계도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관계를 해치려고만 해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그냥 스승수자 관계도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그냥 또 시계질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뭐 화나게 하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가장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 뒤로 깨져도 감사. 응?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뭉그러지면 이 뒤통수를 매면서 아이고 하나님 다행입니다. 이 귀한 뒤통수 안 깨져서 다행입니다.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면 아이고 이 잘생긴 내 얼굴 안 망가져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면만 보고 긍정적인 만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주 나라가 이제 막 기울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북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아주 아람의 그 강력한 군대들은 페르시안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적들이 보내온 선전 포고문을 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 전에 달려가서 그것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지금 저 아람 군대 18만 5천이 지금 벌떼같이 지금 뱀떼같이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그 울부짖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18만 5천 모두가 다 스스로 자멸하여서 모두가 송장이 되게 하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벽에다 얼굴을 들이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던지를 기억하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완전히 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다 도륙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죠.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에 의해서 흩어지고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그 이유 가운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한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재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전투 시에 피 한 방울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미련하고 바보스러울 정도까지 낮아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껍벅 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 아멘으로 믿었어요. 100세의 어느 아들을 장례 뒤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아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냥 풍요롭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지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라고 하면 물건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넣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누웠던 돌들을 묻어서 단을 쌓고 그가 아끼던 기름을 그거다 쏟아 붓고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또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내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주신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약과 같은 신앙의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누굴 원망하거나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획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 자기를 없애렸던 사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 다 하자면 시간이 끝도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지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은 지금 말한 이런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의 생활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제물이죠.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있는 자는 소나 염소를, 없는 자는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그렇게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없는 자라도 바보라 하더라도 엽전, 랩돈 2개, 우리말로 하면 한 1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거라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상응하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주일 헌금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감동이 왔답니다. 그래, 주일 점심 한 끼값이라도 내가 주님을 대접한다 라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점심값 정도를 준비해서 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내가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 점심 한 끼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11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약속된 그런 헌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수많은 민족과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층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 채워준다는 것.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씨앗 하나만 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를 심으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옥수 씨앗 부활을 불었더니 옥수대 하나 나왔는데 옥수대 하나에 보통 250개에서 450개가 열린답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감사 생활은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습관화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것을 자녀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헌금도 미리미리 성경서 속에 정성을 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 어머니들이 뒤편에다가 정한수 새벽 이슬을 담긴 그 정한수를 떠놓고 그 정성을 다해서 빌었던 그런 정성이 그것이 비록 냉정한 것이라도 이것이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헌신과 희생과 이 충성의 이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보 뒤에다가 백만장자 아놀드 하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예화집을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서 거기다 실었습니다. 한때 그런 사업이 잘 되던 그런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 불의 빚을 지고 몽땅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11조 한다는 거 그 직원들이 볼 때는 못마땅했습니다. 직원들이 막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하디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내가 도둑질한 것부터 갚겠다. 전에 내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부터 사업이 원장할 때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해서 모두 써버렸던 것부터 내가 먼저 갚는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바른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거를 주어서 그런 다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이런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바로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따르는 삶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는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진리에 우리가 바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친구를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 말을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삶. 따르는 것.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그건 말하면 죄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목회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회도 다 그렇게 말입니다. 성도들만 우애고 성도들만 맞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목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강단에서는 성도들의 죄를 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죄, 순종. 죄를 공격하고 질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축제와 잔치라는 겁니다. 왜 이놈의 축제들이 많은지 그냥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축제예요.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축제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축제하고 잔치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이 그릇이 새로워질 수 없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기다가 또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기에 바로 거듭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내 이성과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졌고 자꾸 벽기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좀 참으라,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쳤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뭔가를 쭉 이제 다시 한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도 답답하시니까 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만한 것을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이기 때문에 방도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이거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며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적용되는 게 뭐냐면 염려와 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 희생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서 이게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뿌리면 부지런히 심으면 반드시 싹을 얻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삶,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막 그냥 위기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애쓰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을 때는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공부했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준비해서 예배해 놓으신 유의 멸관, 생명의 멸관 지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그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 메달 따는 거 보고 얼마나 참 나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조마조마하고 막 떨렸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키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남은 신앙생활 더욱더 정진해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걷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믿는 바에 따른 하나님을 믿었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로는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